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관련된 세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환관, 즉 넷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종종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렀고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벳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 당시에 내시로 일했던 사람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왕 시드기야는 어리석은 데다 간교하기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죽음에 처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몇 사람들이 왕에게 예레미야를 비난하자 왕이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왕은 예레미야를 구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한 번은 어떤 제사장들과 힘있는 방백들이 예레미야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보 같은 왕도 허락했겠다. 이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한 것이지요.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것을 본 환관 에벳멜렉이 이건 정말 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가 알려주었습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자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30명을 데리고 와서 진흙 우물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겨우 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겁이 많고 간교하여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었습니다. 힘있는 이들이 와서 죽이자고 하면 그러라고 했고 에벳멜렉이 와서 구하자고 하면 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 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지만 답을 들으면 그것을 듣기만 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도 세고 미련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약속들을 다 놓쳤습니다. 후에 시드기야는 유다가 정말로 망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녀들이 다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신도 눈알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사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작 말씀을 들었다면 평안히 살다 죽을 건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들을 놓치고 아주 끔찍한 꼴로 감옥에서 장님이 된 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대단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황관 에벳멜렉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 에벳멜렉이 한 말을 기록하시고 큰 보호의 복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스 사람이 본토 유대인보다 믿음이 더 좋고 선지자를 섬기는 데 더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은 구스 사람을 통해 소위 선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구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모신 왕과 왕족들,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갈 때 그는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진실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의인, 제자,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군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목사나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이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동일한 상급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한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형통과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외국의 목사는 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꿈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가 그런 말을 하니 어떤 이들은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만 또한 많은 이들은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이니 뭔가 좀 이상해도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경향을 가진 신자들이 눌려 있다가 유명한 목사가 자기들을 서포트해주니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얻던 말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지 그 유명한 목사를 따라다가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환관 에벳멜렉은 자기 식대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주고 보호한다 하여 예레미야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받을 거야. 혼자 궁리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벳멜렉은 궁궐에서 왕 옆에서 섬기며 왕을 비롯해 소위 권세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들을 늘 보았고, 특히나 주님께 배역하는 태도들을 자기 눈으로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물이 들었다면 자기도 왕 옆에 늘 있는 권세 있는 위치이니 틈만 나면 교만을 떨어가며 그들처럼 교활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으나 에벳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 만국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벳멜렉이 애초에 계산하고 기대했던 기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십시다. 이제 두 번째 사람, 총독 그다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수년 전에 그 당시 왕이 여호야킴이었습니다. 이 왕도 어리석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 내용은 같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데 여호야킴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도 어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예레미야 26장 11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지요. 어쨌든 그 말을 들은 방백들과 백성들과 몇 장로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예레미야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26장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없는 유다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마치 왕처럼 권세를 갖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랴.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아히감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이 선지자를 보호한 일에 대해 기록해 두셨다가 아들에게 총독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랴는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왕이나 다름없는 총독의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을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점령군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까? 그것은
바벨론에서 왕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보고받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저 유다에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자기 나라 왕과 많은 이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미움과 배척을 받아 늘 위험한 가운데 있다. 이런 정보를 이미 다 받은 것이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장을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너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양식과 선물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양식과 선물이라는 말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나는 사령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줄 때 그냥 들고 갈 만큼 한 보따리를 주었겠습니까? 훨씬 더 했으리라, 풍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나아만이 생각났습니다. 나아만이 온갖 귀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단 한 개도 받지 않고 다 거절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엘리사는 거절하고 예레미야는 받았습니다. 왜 다를까요? 엘리사는 먹고 살만하니까 거절하고 예레미야는 늘 고생하고 가난하니까 자기가 굶어 죽을까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받아라, 받지 말아라, 가라, 멈춰라 이렇게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예레미야가 주책이네. 하필 적군의 사령관이 준 선물들을 자존심도 없이 받다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유다의 무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지요. 사실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늘 맞고 조롱당하고 살해당할 뻔하고 적국인 바벨론 왕과 사령관한테는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즉 그다랴가 총독이 되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도 남은 백성들도 그다랴와 함께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하난과 어떤 이들이 그다랴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요하난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그가 당신을 죽이러 온 게 분명하다. 그가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손을 써야 된다. 내가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야 당신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안전하다. 그러한 내용으로 그다랴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정보이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독 그다랴가 그 보고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전한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4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 사람 10명을 데리고 그다랴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기회가 되니 칼로 그다랴와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드디어 요하난이 우려했던 사건이 난 것이지요.
게다가 이스마엘은 그곳에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4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큰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마엘이 잘 감추어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어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이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 군사들도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80명의 사람들이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고 왔는데 이스마엘이 그들을 속여서 내가 너희들을 그다리아를 만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다가 그 중에 70명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다른 10명은 자기들이 숨겨놓은 양식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목숨은 겨우 구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하난이 이 비극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나쁘게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총독 그다리아의 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구한 아이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의 아들이 총독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다에서 최고의 직위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다리아가 좀 더 샤프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는 보니까 소위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긍정적인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저 착하기만 하고 필요할 때 샤프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망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처럼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너무나 교육을 받아서 착한 사람 신드롬에 걸려서 샤프한 면을 놓쳤습니다. 이제 그다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살해당함으로 그 다음 70명도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죽은 후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꼬여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직무나 하는 일에 대해 착한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향을 버리고 다각도로 살펴보고 조사하는 자세가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아이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의 아들을 총독으로 잠깐 쓰시다가 죽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다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총독 그다리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요하난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수상한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리아에게 보고하였지만 그가 듣지 않고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그다리아가 암살당하고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남은 사람들을 다 끌고 이집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다리아뿐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도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레미야에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시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말은 아주 믿음이 좋은 듯이 잘했습니다.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듯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 장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7절입니다. 10일 후에 10 days later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10일 열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시지 않고 열흘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다른 때는 즉시 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10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드디어 주님의 답이 왔습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긴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말씀이 아주 심각합니다. 결론은 바벨론 왕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괜찮다. 어쨌든 이집트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던 꼭 순종하겠다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말은 그럴듯하게 잘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이집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가지 왜 예레미야한테 기도는 부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게 됐는데 그곳으로 갔던 유대인들도 모두 바벨론 군사에 의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왕과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왕은 총독보다는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데는 훨씬 샤프했고 사람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저지른 죄를 알고 쫓아가서 이스마엘이 포로로 끌고 가던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다의 왕이나 방백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불신앙의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안의 결정 때문에 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칠 때 그를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만일 요한안이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그와 많은 유대인들이 유다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평안을 받으며 잘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준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올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사람 환관 에벳멜렉은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다랴는 아버지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좋은 직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고 착하기만 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요하나는 나름 샤프하고 총명했으나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1초도 머뭇거림 없이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나는 당연히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하는 일들인데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람이 종종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우리에게서 간교함과 교활함을 제거하시고 순전하되 지혜로운 강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